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봉독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일단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고백한 대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주범을 제거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간관계의 성공은 인생 성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로 피조되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공동체 속에서 살도록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어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완벽한 에덴 동산에 아담 한 사람을 뒀더니 아담이 행복했습니까? 아닌 것이었습니다. 독초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비뼈로 그의 돕는 자 하와를 만들어 줬습니다. 한 사람 있을 때고 두 사람 있을 때고 어떤 일이 생겼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인간은 혼자 있으면 외로워서 못 사는 것입니다. 둘이 있을 때부터 행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둘이 있을 때는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 관계가 잘못되면요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 속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사랑을 많이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배신과 상처와 아픔을 많이 받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굽니까? 부부 아닙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굽니까? 부모와 자녀의 일촌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형제와 형제 이촌관계, 여러분 삼촌과 삼촌관계, 가장 가까운 삼촌, 사촌, 오촌 넘어가지 말고 이 범위 안에서 여러분 가계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에게 제일로 상처를 많이 받고 한심스럽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경우가 이 범주 안에 부부,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 때로는 삼촌과 조카, 이 관계 안에서 얼마나 애정관계가 많은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로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주범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로 알고 그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주범을 제거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간관계의 성공의 요소를 우리가 늘 채워나가게 되면은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천국을 경험한 거지, 이 땅에서는 불행하게 살다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이 그렇게 바라본 사람은 성경 전체를 아직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천국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한 팔복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 또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쁠 희자, 즐거울 낙자. 비록 가진 것은 소유는 많지 않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관계가 된다면 이미 예수 안에서 천국이 우리들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을 깨뜨리는,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주범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비판과 정죄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게 되면 무죄의식 되는 비판과 정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에덴에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 아담아 어찌하여 선악과를 따먹었냐 했을 때 그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준 하와가 따먹으라서 따먹었습니다. 책임을 싹 전가하고 그 다음에 비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판과 정죄하는 마음은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은 누구에게든지 있는 것입니다. 왜 비판하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판하는 것입니다. 왜 비판하죠? 자기의 일을 합리화시키려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7장 1절 보십시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주범이 바로 첫 번째 비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판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따릅니까? 정죄가 따른 것입니다. 정죄란 상대의 허물과 실수를 끄집어내요. 망신을 주어 인간성을 말살하는 살인행위와 똑같은 것입니다. 멀쩡한 사람을, 그 사람이 지금 없어요. 어떤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그 사람이 오늘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비판을 시작합니다. 단점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도마 위에 마치 요리하듯이 그 사람을 정죄해 버립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근데 그 말이 그 모둠에서 처리되면 괜찮은데 말이 돌고 돌아서 그날 그 모임에 안 나와서 비판과 정죄를 당한 그 사람이 귀에 들어가면 누구가 너 그랬어, 누구가 너 그랬어, 그 말을 확대 재생산해서 없는 말까지 붙여서 전달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편합니까? 내가 없을 때 나를 비판하고 정죄했던 그 사람을 향하여 성질 급한 사람 당장 전화통 붙잡고 너 그랬지. 그런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과 인간관계를 멀리하려고, 또 그 사람이 없을 때 자기를 비판하고 정죄한 사람을 또 테이블에 올려놓고 또 없는 걸 끄집어내서 그냥 확대 재생산해서 그 사람을 물매를 주고 인격 말살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왕따란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비판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모두 비판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재판관이 돼서 딱 정죄하고 단죄해버린 것입니다. 이게 인간관계를 깨뜨린 주범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갑시다. 시누이와 올케관계, 애증관계 아닙니까? 여기에서도 다 비판인 건, 자기도 시댁 가면 며느리인데 친정오면 딱 자기 집에 있는 시누이들의 단점과 허물을 막 공격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 여성들이 애증의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가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끌어안고 끙끙거리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이해하고 품어주는 영성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그럴 수 있지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실수하고 그분이 큰 어떤 단점이 드러날 때마다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분은 다 그럴 수 있지 뭐. 근데 있잖아, 그분이 지난날보다 훨씬 좋아졌어. 근데 그 말이 돌고 돌아서,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돌아서 그분 귀에 들어갑니다. 자기를 높이 평가해 주었으니까 그분이 얼마나 고맙고 또 고마운 관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새벽에 한 가지 부탁합니다. 어머니 같은 영성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자식을 키울 때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는 분명히 그 아이가 단점이 있고 관계를 잘못하고 또 그 아이가 다른 아이를 쥐어받고 또 선생님이 또 그 아이를 훈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그
아이를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다독거려주고. 그래서 어머니 같은 영성을 갖게 되면은 가정도 평안하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가뭄이란 걸 잘 압니다. 봄 가뭄 무섭습니다. 여러분 또 그 6월 달에 마른 장마 들어봤습니까?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와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는 게 이게 마른 장마라는 것입니다. 곡식을 심어놨는데 가뭄이 들면 논밭이 쫙쫙 벌어진 것입니다. 쫙쫙 벌어지면은 우리가 소방차 급수차를 동원하여 100대 200대 차를 동원하여 물을 채우고 그 물을 내려보내는 진풍경이 있지 않습니까? 물이 없는 논밭은 갈라져서 곡식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밤새 조금만 5mm 10mm만 비가 와도 밭에 논에 물이 쫙 고이면서 얼마나 곡식들이 춤을 추면서 잘 자란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요, 교회는 은혜의 단비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 목회자와 모든 교회들이, 제가 모든이라 말은 너무 지나친 표현이죠. 거의가 다 우리 심령에 은혜의 단비가 없어요. 그래서 공격성만 갖고 있는 오늘날 교인들이 그럴 수 있지 뭐. 이전에는 배운 것도 없고 교회 시설도 좀 부족하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은 이들이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었거든요. 아이고 뭐 그럴 수 있지 뭐 하면서 다 덮어주고 왔는데 요즘은 걸핏하면 소송하지 뭐. 너 법대로 한번 해볼까? 교단법에 가고 사회법에 나가고. 그래서 요즘 변호사를 매개 살리는 곳이 교회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교회 소송이 많으면 변호사들 교회 전문 변호사가 얼마나 지금 그 특종 이 사업장 그들로 말하면 이 교인들을 상대로 그 소송권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어머니 같은 영성을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수 있지 뭐. 성경 로마서 14장 13절 그런즉 우리는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잡히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야고보서 4장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판하지 말라. 잠언서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려준 것. 제가 지금 옷을 입었습니다. 옷을 입었으니까 내 신체를 다 가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옷으로 다 덮어주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다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행복한 인간관계 회복을 위해서 정죄와 또한 비판보다는 또한 그렇게 이해와 포용의 영성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자기만이 의롭다 하는 그런 의식을 철저히 버려야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형제의 눈 속에는 그 조그마한 단점을 빼지 말고 너 눈 속에는 들보와 같은 단점을 먼저 빼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7장 3절 보십시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 내 눈 속에 있는 너의 단점과 그것은 왜 보지 못하고 너의 단점은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왜 주변 사람들의 단점을 그렇게 끄집어내서 괴롭히느냐,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들보는 자기만이 의롭다 함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까지 찾아서 지적하지만 정작 자신의 실수는 보지 못함을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너무 귀하고 복되신 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늘 나오신 분요, 새벽기도 나오지 않는 분들을 긍휼히 여겨주고 아이고 저 장로님의 새벽에 못 나오셔서 장로님 기도까지 내가 더 해야지. 아이고 저 권사님 새벽에 나올 수 있는데 못 나오셔서 내가 저 사람의 기도를 3배나 더 해줘야.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장로가 돼가지고 새벽에 한 번도 안 나와. 권사가 돼가지고 새벽에 한 번도 안 나와.
한 집사, 교사가 돼가지고 기도, 새벽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해먹냐? 이게 지금 문제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교회에 시비가 걸리고 교회 파당이 생기고 상처를 받았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십시오. 탕자가 집에 돌아왔었을 때 아버지는 그 탕자를 향해 큰 잔치를 베풀어 줬습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아버지 말을 잘 들었던 아들은 아버지를 쫓아서 데리고 갑니다. 아버지 말 잘 들었고, 아버지 시킨 대로 잘했고, 아버지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싹싹 잘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아니 송아지는 고소하고 병아리도 안 잡아줬어. 아니 송아지는 고소하고 나를 위해서는 삼계탕도 대접 안 했는데 하면서 아버지를 막 공격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 맏아들이 누구냐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혹시 우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은혜의 단비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단비를 많이 맞았기 때문에, 성령의 생수를 많이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런 교우가 있거든요. 그러시지 뭐, 다 그 단계가 있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주는 거요 하면서 자기 눈에 들보를 더 빼내려고 힘쓰고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할 때요, 그 교회가 바로 천국이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조금씩 성장해 가거든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래도 그 장로님, 나보다 더 잘한 게 있어. 그 권사님, 내가 못한 것보다 다 잘한 게 있어. 그래서 그분의 장점을 들추어서 그분을 축복해 줄 때 그분이 조금씩 변화되면서 1년에 한 번 새벽기도 나오고, 한 달에 새벽기도 한 번 나오고, 일주일에 새벽기도 한 번 하면서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해 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관계 회복을 위해 철저히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 자신이 완벽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그 들보를 빼어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아름다운 인간관계, 행복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몇 가지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상대방을 위해서 중보기도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많이 하면요, 인간관계가 절대 어그러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단점보다 장점을 찾아서 칭찬하는 그런 영성을 갖기 바랍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단점이 많아요. 99가지 단점이 있는데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 한 가지 장점을 돋보여서 칭찬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먼저 실천하는 영성을 갖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바로 인간관계인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이루게 하여 상대방을 위해서 중보기도, 축복기도 해주고, 또 상대방의 그 단점 중에 그 가능성 있는 그 장점 하나를 끄집어내서 확대하여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자신이 먼저 실천하는 영성으로 조금만 더 성장한다면 우리 관계 속에서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라며, 이것이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십자가 은혜의 영성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벽잠을 뿌리치고 새벽이 믿음으로 나온 저들에게 복을 부어주시되, 특별히 인간관계 성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통하여 인간관계가 더욱 완숙한 은혜의 인간관계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마음에 손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 예물 속에 담긴 기도와 간구와 감사와 눈물의 기도를 주님이 살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응답해 주옵소서. 이 하루도 원수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 갈지어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